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나 또 악덕 사장이라 할지라도 일터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또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죠. 밖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다가요. 막상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때는요, 자식들에게 쓰레기든 간이든 다 줄 기세로 막 사주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 살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 자식한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을 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고 하죠. 정말로 다 해줬는데 너무나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는데 자식의 그 사실을 몰라주니까 부모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엄중히 선포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 11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또 하나님은 마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신 부모로, 아버지로 묘사가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또 팔로 안아주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엇나가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또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걸음마를 잘 모르는 아기 시절이라면은 걷다가 계속 넘어질지언정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라게 되면서 사춘기가 오고요. 또 머리가 크고 자아가 강해지니까 막 반항적으로 되면서 엄마 아빠에게 대들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됐어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도 닫고 그러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인 것이죠. 은혜를 모를 뿐더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라고 외치시지만은 자꾸만 부모의 곁을 떠나려는 너무나 답답한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지배 아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온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뒤엎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말 안 듣고 또 철없고 죄 지어서 거의 멸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할지언정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는 없지만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이요, 호세아서를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관통하는 말씀인데요. 8절, 9절을 보시면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엄중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느낌보다는요, 자식을 둔 부모님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아드마하고 스보임은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이제 같이 멸망한 도시인데요.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저버렸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기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미 우상 숭배로 또 죄를 지어서 많은 죄로 이렇게 오염된 상태였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9절에 나와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요. 또 죄를 흔적까지도 남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심판을 당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신데 죄인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면은 그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요,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죠. 정확히는 믿고 있죠. 이 답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는 하나님 말씀은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애통하고 긍휼해 하시는 마음이 잘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 긍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건조하게 내가 널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요, 배신을 당했지만은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와도 같은 애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모와 같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엇나갈 때도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은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고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배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넘어갈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 하셨죠. 정작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사춘기가 왔었습니다. 소위 이제 중2병이라고 하는 게 왔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사춘기가 좀 약하게 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사춘기가 좀 강하게 왔었어가지고, 제가 사춘기를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자세히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제가 막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또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나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착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대화하는 걸 꺼려하고 또 어른들이 혼내면요.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반항적으로 행동했을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철이 없고 이제 예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이 반동이 된 건지 지금은 오히려 더 이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선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저의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했을 때 진작에 좀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왜 부모님이, 왜 어른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붙들고 혼내셨는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나를 혼내기만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사랑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다그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향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곤란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냥 불평과 한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요, 그 어려움이 주님의 돌아오시라는 음성임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만나게 된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요. 다른 이들에 대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게 된 지체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단 말씀에서 드러난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했듯이 그들 또한 주님께서 자기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떠난 이들은요, 그냥 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특별한 사람들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말하듯이 VIP로 삼아서 주님 계신 교회로 목장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참된 목자이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본받아 양들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양들의 성격이 보통은 온순하기는 한데 때로는 가끔 고집도 부리고 말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긍휼로 그 양들을 대할 때 우리가 능히 목장으로 인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요, 70세가 되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아주 천천히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강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를 나가려고 하면요. 항상 문 앞에 서셔가지고 못 나가게 막으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제사도 안 드리고요. 또 제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교회 좀 나가보라고 이렇게 타박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눈에 띄게 보이게 되니까 영원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저도 강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실 줄 소망드립니다. 오늘이 설날 명절 마지막 날인 동시에요. 또 사순절의 시작이기도 한 날인데요. 정신없었던 명절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는데요. 다시금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실 때 호세아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또 회개하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